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교회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역설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혼란함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부터 7장까지 길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동기와 목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에는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안다고 하는 주의 두려우심은 앞선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경외함으로 사도직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도직을 감당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적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기가 대적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외심이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하나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도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동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모습에 현혹되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자랑하길 바랐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하게 된 두 번째 동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게 된 두 번째 동기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게 하고 정말 갈 수 없었던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차마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빠지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휘몰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은 바울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내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웃들을 섬깁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동력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중심에 주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되 주님을 극진히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잡혀야 합니다. 세상에 붙잡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불강력적인 사랑이 역사해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하고 싶지 않았던 일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던 일들도 기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21절에서는 사도직의 목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워진 것이 또 있습니다. 바울은 새롭게 되면서 관계도 새로워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만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잘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려 하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봉사와 섬김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에 붙잡히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좌절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과의 친밀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도 누리게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사랑으로 인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